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말씀인데 이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 즉 신령한 몸으로 육체가 다시 재생되는 것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도 부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부활이 없으니 심판도 없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을 강력하게 말씀하면서 몇 가지 추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을 경우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정하고 열거함으로써 그러므로 부활은 있다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가정을 통해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다지고자 합니다. 첫째, 부활이 없으면 전도가 헛고생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전도합니까? 이 전도의 목적에는 대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둘째는 구원을 위해서, 셋째는 내 상급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부활이 없다는 것은 곧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힘써 전도해도 문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상급이 있겠으며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는 사람만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복음은 껍질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졸지의 위선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선이 악에게 패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생명이 죽음에 삼킨 바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생명과 죽음의 싸움에서 생명이 지고 이제 끝났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생명, 즉 구원이란 없습니다. 죽음에 패배한 예수를 믿는다 한들 죽음에 패배한 예수가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는다는 자체가 공허하게 됩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 마귀가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마귀는 승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가 죽었으니 생명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탄은 오해를 합니다. 예수가 부활할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믿음보다 귀한 보배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완전히 망한 자들입니다. 언제나 살아있다는 자체가 소망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고 있다 하더라도 살아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에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힘들다고 내일도 힘들라는 법이 있습니까? 오늘 방황하고 있다고 평생 방황만 하다가 죽으란 법이 있습니까? 살아있으면 보다 나은 내일, 방황치 않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돌이키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모든 소망을 삼켜버립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을 줄 알고 예수를 믿다가 죽었는데, 그래서 돌이킬 수도 없는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살아있으면 다른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지만 죽었으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완전히 망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으면 믿음과 관계된 모든 일이 헛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참으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야말로 불쌍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부활은 있다라는 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 결론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믿음의 모든 것이 헛것이 되기 때문에 헛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활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모든 믿음의 행위가 헛되지 않을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겁니다.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를 따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죠. 우리가 바로 그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